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엘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새로워진다 하는 이제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말 속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어떤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느냐,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변화인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행동의 변화나 혹은 삶의 변화 혹은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치의 변화입니다.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은 신분 사회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직분이나 위치 이것이 혹 교회나 아니면 이제 세상에서 혹은 직장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을 이제 규정할 때가 있고요. 또 가치에 있어서는 뭐 사람이 이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많은 애를 쓰는데 문제는 이 가치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또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 이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변이라고 할 때에 뭐 이제 이 배우자를 통해서나 혹은 이제 자녀를 통해서 내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품에 열광하는 사회가 됐고요. 자동차도 승차감보다는 이제 하차감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서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가치를 바꾸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의 힘 혹은 이런 주변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변화가 될까요? 혹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바꾸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 읽어 나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한들 혹은 무엇을 소유했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더라고요. 뭐 그게 혹 제가 생각하기에 대단하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실상 뭐 제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인 양 뻐기고 할 아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과연 나의 힘으로 내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던 이 세례 요한에게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장면인데,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군중들에게 선포를 했지요.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오셔서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물로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은 요 상황에서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이제 잠시 대화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요한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소개하기를 그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오히려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께 세례를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의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또 하나의 내용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1호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요 표현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제사함의 징표로 받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정말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세례를 통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과정 속에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예식을 통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인정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과연 회개할 죄가 있으신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 누구 앞에서 회개를 하고 뭐 때문에 회개를 하는가? 우리가 회개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죄를 단순히 뉘우치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에 대한 고백이고, 그걸 바꾸는 작업,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 회개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인을 바꿀 일이 뭐가 있으세요? 그분 자체가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분은 회개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회개를 하기 위하여 나아오시니까 이 요한이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요한의 설명에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이유가 들어있지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첫 과정으로서의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무 죄는 없으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과 동등한 사람으로서 세례의 과정을 거치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분은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21절에 보시게 되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건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이 그저 그냥 단순하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과정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는 사건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때마다 이 삼위일체가 함께 일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창조의 역사에 동참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 중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인간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첫 출발점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강림하시고 하나님은 말씀과 음성으로 또 이 자리에서 이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자리에서 제물이 되시고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은 그 제물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용서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도저히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예수님이 들으셨던 음성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들으셨던 이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은 단순히 예수님만을 향한 음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치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배워나갈 때에 그렇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사역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존재적 가치에 대한 기쁨, 사랑이고 기쁨은 그의 이제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건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이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잘 사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어나가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어떤 특정한 행동과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변하시는 분이시고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근심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신분과 가치가 확실하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 과거에 죄인이었던 거 틀림없는 사실이고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도 변함은 없습니다. 뭐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아니고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시고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이 신분에 있어서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죄인으로 살아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런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에도 의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함께할 때라야 우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성령과 함께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과 열매를 맺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확신하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귀한 음성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들 될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도 못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잘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기쁨을 삼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가는지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가치를 높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고 애를 쓰며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힘입어 또 성령의 강림과 충만함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신분 주셨고 또 귀한 능력 주셨사오니 이 능력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근심과 슬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감사와 기쁨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선한 것을 추구하고 더 친절하게, 더 온유하게, 더 인내하며 더 절제하며 더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주의 백성들 직장의 일들이 잘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종을 앞두신 분의 때를 하나님이 선하게 다스려 주심으로 가정 안에 선교 등 여러 가지 일들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의 평강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받으시는 분이 수술을 잘 받게 하시고 더 이후에 더 나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은혜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